작년 2월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축구 경기 중에 월드컵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규모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나라들만 하는 걸 아시안컵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아시안컵이 작년 2월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4강전까지 올라갔는데 4강전 상대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결과는 요르단에게 경기 내용도 졸전이었고요. 2대 0으로 아주 그냥 시원하게 졌습니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날 매스컴에서 보도가 막 뜨는데요. 이게 진짠가 싶은 얘기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날 국가대표팀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아시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축구 해설가는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전날, 경기 전날 호텔에서 선수단이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보통은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휴식 시간에, 식사하고 휴식 시간에 이제 선수들이 탁구를 혹은 포켓볼을 치는, 호텔에 다 그게 부대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날도 이제 여러분 이강인 선수 아시죠? 이강인. 아멘요? 예를 아시네. 이강인 선수 주축으로 조금 이제 막내층의 선수들이 그날도 저녁을 먹고 이제 탁구를 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탁구를 치러 가려고 일어서니까 주장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내일은 4강전 중요한 경기니까 탁구 치지 말고 오늘은 우리 모여서 좀 전략 회의도 하고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무시하고 간 거예요. 몇 사람들이 탁구를 치러. 그러니까 주장 손흥민이 이제 화가 나죠. 탁구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막 책망을 했죠, 주장으로서. 그랬더니 이강인 선수가 대든 거예요. 근데 대든 정도가 아니고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뼈가 꺾여 있는 탈구, 뼈가 이제 빠진 거죠. 손가락 탈구까지 되고. 자, 그러고 이제 선수들이 말리고 결국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날 잤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경기였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일을 알고 나서 그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한테 패스를 안 해요. 그 막내층에서 패스도 제대로 안 하고 완전 팀워크 엉망. 그러니까 내용도 졸전이고 결과도 2대 0으로 지는 처참한 결과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일로 당시에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죠. 경질이 되고 이렇게 큰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하고 또 영국에 찾아가 사과하고 둘이 또 어깨동무로 사진 찍고 풀었다 막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설교 주면서 그게 딱 기억이 나요. 왜냐, 매스컴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워딩 그대로는 아닌데 요르단전에 2대 0으로 진 것은 그날 경기 한 날 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날 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전날 그 일 때문에 이미 졌다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멘탈 자체가, 팀워크 자체가. 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따라서 그 일의 성패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식이고 기본 원리예요. 자, 오늘 민수기 26장 4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좀 쭉 읽으면 깁니다. 근데 반복이 돼요. 인구조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죽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건데,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 제목이었어요.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님의 전쟁 준비요. 이제 이들이 요단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 7족속들이 어서 오쇼 하고 판 깔아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있던 토착민들, 네이티브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당연히 방어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원주민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12지파의 인원을 다시 계수하라고 하신 게 오늘 2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준비시키는가? 3가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연병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 다룬 사건이었죠. 25장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서 텐트에서 같이 우상 제물 먹게 하고 제사 지내고 또 벌거벗고 난교 파티를 벌였던 일, 그 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고, 물론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그 일을 단호하게 응징했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멈추셨지만 그래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일이 바로 앞장에 있었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몇 명이요? 24,000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4,000명이 죽었어요. 바로 어제 그 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곧 들어가면. 그럼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뽑아요. 근데 바로 앞장에서 모압 여인들과 그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남자들이 누굽니까? 그 장정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전쟁은요, 수적 우세가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숫자가 국방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잖아요. 그 외국의 5군데인데도 숫자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만큼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0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이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면 한 대대급 아니요, 한 연대급 아닙니까? 아니 그 이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우리 같으면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장 내일 모레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24,000명 너희들 좀 반성문 쓰고 전쟁 나갈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얄짤이 없으셨어요. 니들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죽여버리셨어요. 마이너스 24,000명이면 어때?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서 나가 전쟁에 패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결하고 깨끗한 이들만 데리고 나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 군대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연병 후에 24,000명이 마이너스가 돼도 다시 있는 이들로 계수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철학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일날 예배 때 소아시아 7교회 제가 하고 있죠. 이번 주 이제 4대 교회인데, 역순으로 4대 교회인데, 아마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까지 쭉 갈 때까지 다 큰 맥락이 이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교회에게 니들 교회 몇 명 모이냐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까? 계시록 없어요. 크냐 작냐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관심조차 없으세요. 몇 명 모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양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나님은 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퀄리티에. 그게 계시록 전체의 맥락의 7교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병 안 내리고 다 데리고 전쟁 나가면 수적으로 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전에 이 얘기 한번 들었어요. 방송인 서장훈 씨, 농구 선수 출신. 이분이 직접 방송에서 언급해서 자기는 결벽증이 있다고. 그래서 방송하기 위해서 외출 나가도 혹 뭐 배가 아파서 큰 볼일을 봐야 돼도 웬만하면 참는데요. 집에 와서 본대요. 그리고 집에 지금까지 여러분 김희철 씨 아나요? 연예인 슈퍼주니어. 예. 김희철도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김희철만 자기 집에 와봤대요.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불렀대요. 그 정도로 결벽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걸 고상한 말로 바꾸면 뭐죠? 거룩이고 성결이에요. 사람도 더러우면 안 앉습니다. 우리 뭐 변기 더러우면 그렇죠?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왜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더러우면 연병 내려서 걸러버리시는 분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아멘. 깨끗하게 거룩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누굴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도 찾으십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민수기 1장, 2장에도 인구 조사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똑같아요, 맥락이. 그런데 좀 달라요. 20세 이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여야 돼요. 나이만 20세 된다고 다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일단 체력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걷고 뛰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서 지휘관이 전략을 말할 때 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자, 적진 앞으로 했을 때 yes sir 그러고 겁 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아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태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하지 않았어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가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모교에도 뭐 SFC 연합수련회 이런 데 좀 1, 2년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 강사 목사님이 당시에 청소년 사역 유명하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그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저도 중학생 때인데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교회 열심히 하면 돼요. 이래요. 진짜 워딩이 이랬어요. 애들 막 아멘 하죠. 근데 그 다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제 기억해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인구가 좀 줄어가지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한 반에 뭐 50명씩 안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뭐 40대 50대 이상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 60명 이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딱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반에서 50등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로 돌아타면 여러분이 1등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기분 좋게 들리기는 하나,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요행이지. 그 요행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 6장이 정확하게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연습 많이 하고 올라온 사람이 연주 잘하고요. 공부 치열하게 한 사람이 수능 잘 쳐서 학교 잘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꼴찌 한다고 나 예수 잘 믿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차와도 같아요. 열차는 어디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레일이 깔린 데까지 달릴 수 있어요. 레일은 우리가 깔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구약에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소선지서 오바디아서를 쓴 선지자고, 한 사람은 제가 지금 보기로 하는 오바디아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 시대에 나온 신앙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열왕기상 1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네, 이거 여러분 이 한 줄 딱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합이 누구냐를 알면 이게 놀랍게 보입니다. 아합이 누구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흥왕케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은 대단하고요. 엘리야 죽이려 했던. 근데 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면 뭐 국무총리, 그렇죠? 뭐 재정기획부 장관 이 정도 되겠죠. 재정을 다루는 일을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누구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자, 아합은 하나님을 변절한 사람이에요. 이단으로 칩시다. 요즘 뭐 신천지 통일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거기 지도자급 좀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 재정, 왕궁, 금고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독실한 크리스천인 오바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갖고 오면 이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의 오너가 신천지예요. 통일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혹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일, 자기 회사에 이거는 얘는 이 비밀 지켜줘야 돼 할 만한 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마한테 못 맡겨야죠. 그걸 근데 오바댜라는 청년에게 맡겼다는 것은 오바댜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신앙은 당연히 있었고 실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찾아봐도 신앙은 다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얘는 내가 싫어하는 예수쟁이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얘는 내가 일적으로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극의 극인데도 오바댜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실력도 있어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라. 남은 날을 계수하라고. 우리의 성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봄에 온세대 찬양예배, 2월인가 3월에 온세대 찬양예배 강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른 유은성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유 전도사님이 그때 갔다 이제 우리 가신 이후로
자기 보고 형이라 부르라 해가지고 제가 형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되게 따지더라고요. 예, 두 살인가 많은데. 예. 그래도 뭐 저보다 잘생겨서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성 전도사님이 저하고 똑같이 아들이 둘이에요. 초등학생 둘인데 큰애가 6학년짜리가 야구를 한대요. 제대로 한대요. 유소년 야구단에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축구 같으면 무슨 뭐 자범근 축구 교실 이런 데 야구를 시키는데 한 1년 반 정도 시켰대요. 지도 좋아하고 소질이 있어서 보냈대요. 그런데 애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제 대회에 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소년들의 그 예체능 대회가 주로 토요일과 주일이 많아요. 주일날 부르는 거예요. 대회 출전 경기가 있다고. 그래서 유전도사님이 안 된다고 했대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애는 더 이상 야구를 못 시킵니다. 주일은 절대 못 보냅니다. 야구를 못 시킵니다. 그러고 이제 결별을 고하니까 그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한 야구 코치가 만나자고 하더래요. 만나서는 아버님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얘는 야구를 해야 될 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구를 시켜야 됩니다. 토요일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주일은 제가 절대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주일날 출전하거든요. 팀워크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컴플레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얘 정도면 토요일만 보내달라고. 주일은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이 아이, 이 부모님에게 신앙도 있었지만 실력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질 때, 세상이 제일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신앙과 실력을 함께 갖출 때예요. 믿음을 가진 전문가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민교회 대학부 청년들 중고등부 중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두 번째로 찾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52절,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12지파 쭉 계수하고 숫자 말하고 이제 계수가 다 끝난 장면이에요.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계수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도록 기업으로 삼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왜 이상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시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숫자만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수 숫자대로 땅 나눠주고 기업으로 삼게 해. 뭐죠? 하나님은 이미 전쟁 끝나고 승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늘 승리라는 답입니다. 늘 승리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긴 전쟁으로 하나님은 전제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어젯밤에 예를 든 거 어젯밤에 또 축구 이야기할게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일찍 자는 바람에 못 봤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본이 먼저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한국이 동점골 넣고 1대1 됐는데 종료 2분 전에 한국이 역전골 넣어서 2대1로 이겼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384번 e스포츠 채널에서 재방송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봅니다. 어제 못 봤으니까. 저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일본이 먼저 한 골 넣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동점골 넣었어요. 근데 종료 다 돼 가는데 한국 역전골 안 넣어요. 제가 우황청심원을 막 먹고 손에 막 땀을 쥐고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결과를 아니까. 이긴 걸 아니까 느긋하게 봐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 금요철에 나오실 때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우리가 막 주눅 들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낮 예배 때 그 킹 오브 킹즈 영화를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자녀들 데리고. 그래서 송강호 씨만 말고 예수님을 천만 배우 만들어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3355 막 그 롯데 시네마 가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도 청년들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대속물이란 단어를, 랜섬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베네핏, 유익으로 바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감독이 대본을 조금 대사를 각색했다. 성경 그대로 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 그대로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거는 성경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그대로 대사를 했어요. 무슨 장면이냐?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 영화에 나와요. 근데 저거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대로 대사를 했어요. 성경 그대로.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유카리스테요.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던 상황일까요? 나오기 전일까요? 나오기 전이에요. 돌만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제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가 아니고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 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신다는 걸 예수님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끝으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결과는 승리고 이미 응답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딱 하나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주실지가 문제지 안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요. 저는 위로 5살 많은 형이 있고 그 위로 또 7살 많은 형이 있고 3남 중에 막내예요. 제가 2011년도에 부민교회 오고 2012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첫째 아들 하온이를 이제 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돌잔치를 했어요. 돌잔치를 하고 뭐 그때 우리 박사호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했는데, 그때 저희 작은 형들과 큰 형도 왔는데 작은 형의 형수도 왔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요. 와서 축하한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축하해,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요. 형수가. 한 5분 뒤에 보니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눈이 탱탱 부어 있어요. 울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작은 형이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축하는 하는데 너무 자기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형수가. 문제는 이제 그날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이제 1년 몇 개월 이제 지난 후에 둘째 예원이가 한 23개월 차로 이제 뱃속에 생긴 거예요. 제 배가 아니고 저쪽 배에 생긴 거예요. 뱃속에 생긴 거예요. 예원이가 딱 생겼는데 가족 톡방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했더니 이 분위기가 축하는 해주고 싶은데, 어머니나 가족들 축하는 해주고 싶은데 다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직도 아기가 없었거든요, 작은 형네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면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새벽 기도 때 눈물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러다가 작은 형이랑 형수랑 저희들 의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정말 제가 온 가족들이 기도했지만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원이가 뱃속에 찾아오고 6개월 됐을 때, 7개월 딱 넘어갈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6개월, 7개월 넘어갈 때 그 집 배에 아기를 주셨어요. 딱 6개월 차로,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2015년도에 6개월 차로. 마치 세례요한과 예수님처럼 딱 그렇게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느린 것 같지만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만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불신 자녀, 불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수십 년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밤도 간절히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